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또 저희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도말하여 주시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지체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되어져가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또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그 마음이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남은 모든 삶이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2월 대전도 집회와 또 교회학교 집회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말씀 앞으로 나오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또 이웃들, 친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또 불쌍한 영혼들은 없는지 우리가 더욱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녀오는 또 귀한 날들로 채워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짧으니까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적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손 좀 이렇게 흔드시면서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이제 다음 한 주간 우리 구정 명절이 있는데 또 오고 가는 또 발걸음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만남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골로새서 3장에 들어왔습니다. 3장. 그래서 17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위의 것을 찾아라입니다. 위의 것을. 시작은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씀들을 통째로 다 이제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어떤 얘기들을 쭉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앞에 얘기를 전제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 여기는 이제 3장이니까 앞에 얘기라고 하면은 1장과 2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장, 2장. 그래서 1장,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오늘 17번째 시간이니까 16번째 시간까지 1장과 2장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뭐 잘 기억은 안 나시죠? 근데 요지는 이겁니다. 첫째,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특별히 골로새서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이 골로새서를 왜 썼을까?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산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꼭 골로새서를 왜 기록했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이제 고향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히에라볼리, 라우디기아, 골로새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에라볼리, 인근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고 또 라우디기아라고 하는 또 엄청난 도시가 있고 또 골로새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토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먼 도시로 에베소라든지 뭐 이제 여러 이제 일 때문에 다니다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특별히 3년 정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막 전했던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시골에 있다가 장날이 되면은 시골에서 이렇게 장날에 이렇게 와 보면은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옛날에 뭐 제 기억으로는 뭐 고슴도치 하나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애들은 가라 그러고 뭐 그런 뭐 이상한 약 파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뭐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요즘은 뭐 이제 시장이 워낙 축소가 되어져서 잘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시골 있다가 장날 한번 가보면은 볼거리가 참 많아요. 먹거리도 많고 뭐 찐빵도 먹어야 되고 도너츠도 먹어야 되고 뭐 옥수수도 먹어야 되고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시장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가 사실상 농사 지역이라 그랬죠. 농촌. 그 농사 짓는 곳에서 에베소라든지 이런 큰 도시에 가보니까 볼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막 두리번 그리고 이제 다니는데 그런데 이제 두란노 서원 그 근처에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영화관이라든지 이렇게 막 있기 전에는 노천에서 막 이렇게 막 극장해서 막 하는 시절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변사라 그래가지고요. 변사라 그래서 말로만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심파극 같으면은 이수일과 심순애 그러면서 뭐 말로만 다 하는 거예요. 뭐 말로는 얼마나 잘하는지. 어릴 때 라디오 들어보면은 그러잖아요. 라디오 희한하다. 이 라디오 속에 뭐 말도 들어있고 비도 오고 뭐 칼도 들어있고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방송국에 가보니까 그게 전부 다 이제 음량 효과를 다 내는 거더라고요.
음량 효과.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아고라라고 해서 시장입니다. 특별히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뭔가를 깨달았다. 그러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새로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 사람 중심으로 쫙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세상에 돈까지도 막 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돈은 필요 없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이시지 너희들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 집회 일주일 듣는 것처럼 그걸 아주 잘 요약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부터 막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뭐 이렇게 자료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게 했을까요? 우리 시대는 뭐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격다짐으로 멱살 붙잡고 야 하나님 있어 너 믿어 막 이렇게 했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첫째 우리 시대보다 양심이 많이 밝았고 또 둘째는 옛날 사람들은 이런 미디어가 없으니까 하늘을 많이 봤습니다. 하늘을.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하늘 많이 봤죠. 근데 지금은 하늘 볼 일이 별로 없고 봐도 뭐 별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는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릴 때 이렇게 누워서 보면은 야 진짜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 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저 별들은 저절로 생겼다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고대 사회에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황도 12궁 있잖아요. 황도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 겁니다. 황도. 욥기에도 보면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황도, 태양이 가는 길에 특별한 별자리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황도 12궁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별자리가 기가 막히게 처녀자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자자리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처녀자리. 그 12별자리가 전부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황도 12궁이 다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고난, 공수자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쌍둥이 자리도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도 있습니다. 개자리는 만민을 다 모으는 자리입니다. 양자리,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는 자리. 그러니까 이 12궁성을 보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사건을요, 기가 막히게 하늘에다가 하나님께서 별들로 만드신 겁니다. 언제 만드셨습니까? 태초에 처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게 하시고 처음부터 다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면은 사자자리. 초림하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사자자리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2궁성이 동그라니까요. 동그랗잖아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딘가 끝인지 몰랐어요. 수많은 주술적인 사람들이 그게 많이 변질이 되어져 가지고 12궁성에 대한 어떤 뜻이라든지 그런 게 왜곡되어져서 시작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끝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시작은 정확히 처녀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끝이 사자 자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래서 이집트에 가보면은 이집트에 가 피라밋이 있잖아요. 피라밋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피라밋 앞에 스핑크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핑크스 앞에는 그 처녀 모양을 하고 뒤에는 이제 사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궁성을 싹 요약하면은 처녀 자리부터 시작해서 사자 자리로 끝이 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스핑크스고, 그래서 이집트 오래된 고대 사원에 들어가면은 그 텐데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보면은 12궁성이 정확히 처녀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누가 그렸을까? 고대 사회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벌써 그때 그것을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그런 12궁성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요,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않을 수가.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머지않아 다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으실 것이다. 그런 12궁성으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되면은 우리도 한번 이 12궁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날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럽니다. 가까운 천문대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청년이나 이제 데리고 가서 12궁성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의미도 되새겨보면서 한번 그런 시간들을 좀 이렇게 이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쭉 전하니까 에바브라가 말씀을 듣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에바브라가 너무 말씀을 막 잘 듣고 구원을 받고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그 들은 말씀들을 어디 가서 전하냐면은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들은 대로 전한 거예요. 들은 대로.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지? 지금 우리는요, 이게 우리 시대는 너무 미디어를 많이 봐가지고 이게 기억력이 점점 이게 없어지고 이것을 의지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없을 때만 하더라도 핸드폰 번호 적어도 한 50개씩은 다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핸드폰 번호 몇 개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거 키지 않으면 제 아들 번호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집사람 아니면 남편 번호 기억나십니까? 이거 핸드폰을 열어야 걸 수 있지. 만약 핸드폰 잃어버리면 남편한테 전화 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집사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집사람에 관련된 거 다 외우고 있습니다. 노후 대책으로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 거는 몰라요. 아들 거는 핸드폰 번호도 이거 없으면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억 잘했습니까? 어릴 때. 그런데 점점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우리가 기억력이 점점 사실은 기억력이 없는 게 아니고 기억을 안 쓰는 거예요. 기억을 안 쓰는 겁니다. 왜? 옆에 도구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볼 게 없고 들을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초집중을 해서 잘 들어요. 어릴 때 라디오 듣는 거 생각해 보세요. 화면은 안 보이지만 소리로서 상상을 하면서 잘 듣잖아요. 소리로서. 근데 지금은요, 보여주고 막 해도 이 집중력을 잘 못해. 어떤 분은 2시간 내내 앉아서 저를 잘 뚫어지게 보길래, 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나 보다. 끝나고 물어봤더니, 야, 세상에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2시간 동안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 넥타이만 봤대. 그 넥타이를 왜 봤어요? 그랬더니 넥타이를
아니 이 목사님은 어제 맨 넥타이를 왜 오늘 또 맸을까? 넥타이가 하나밖에 없을까?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넥타이 매일 바꿔야 되겠구나. 넥타이가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때 생각해요. 넥타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뭐 넥타이가 중요할까? 넥타이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도 그냥 우리 왜 그러잖아요. 뭐 편한 거 이렇게 매잖아요. 손이 자주 잘 가는 거. 근데 그분은 넥타이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시대는 말씀에 집중을 잘 못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에바브라가 잘 듣고 그대로 가서 전하니까 야 진짜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골로새 지역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이 된 겁니다. 자, 구원은 받았어. 그래서 모여서 교회라고는 이루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면은 자, 구원받았고 교회가 됐는데 그러면은 야, 율법은 어떡하냐? 우리 뭐 수천 년 동안 모세 시대 이후로부터 지금 예수님 당대까지 약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자, 1500년 동안 우리 율법을 지켜왔는데 구원받았으면 율법 어떡하냐? 그리고 구약에는 먹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안식일 또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절기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 절기, 월삭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할례는 또 어떻게 하느냐? 아니 모세 이후로부터 지금 우리 시대까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지금 우리 시대까지 모든 남자들은 8일 만에 다 할례 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았다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500년 동안 행하던 일입니다. 1500년 동안 해왔는데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구원받아도 율법 지켜야 된다. 부터 시작. 야, 구원받았으면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구원받아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 자, 구원받았으면 안식일 안 지켜도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도 수십 년 동안 행하던 거 구원받아서 구원받으면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지금까지 술 잘 마셨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 술 마셔야 돼 말아야 돼? 나 지금까지 동네 가서 고수도 잘 치는데 구원받았으면 고수도 쳐야 돼 말아야 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바브라는 거기에 대한 얘기는 못 들었어요. 왜? 구원에까지 복음에 관한까지는 듣고 전하니까 이제 복음이 됐는데 근데 그 뒤에 생활에 대해서는 하나도 못 들은 겁니다. 안 되겠다. 다시 그러면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찾아가서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생업을 접어놓고 어디까지 찾아갑니까? 로마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로마에서 옥중에 있거든요. 자기 생업 다 접어놓고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죠. 자기도 생업이 있을 건데 교회를 위해서 그 생업을 접어놓고 몇 달을 아니 로마까지가 거리가 얼만데요. 거리가 얼만데.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자기 생업을 접어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교회 일 있다 그래도 자기 일 바쁘면 난 당연히 못하는 거지 뭐.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일 건데 에바브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든지 또는 여러 서신서 끝부분에 보면은 정말 수고한 누구에게 문안하라. 많이 수고한 누구에게 문안하라. 한 가지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공짜였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급이 없습니다. 왜? 내 행위가 아니니까. 공짜였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상급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시간도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자기 또 모든 어떤 달란트도 헌신해서 오로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습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이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만 딱 따먹고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란다. 뭐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말아서 하겠지.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겁니다. 세상에는 썩어지는 것이 있고 그게 이제 땅의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위의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추구한 결과는 너무 험한 인생이 될 것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1장 2장을 쭉 이제 다시 살펴보면은 에바브라가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나서 기록을 해준 서신서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이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서 읽게끔 하고 그리고 주변에 히에라볼리 사람들에게도 읽게끔 하고 또 라우디기아 사람들에게도 읽게끔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장 2장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야, 너희들 세례를 받고 너희들 할례를 받고 너희들 그 모세 때로부터 지켜온 계속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이게 쌓고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구원받았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은 삶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진짜다. 삶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삶은 바뀌어지지 않고 속의 인격은 바뀌어지지 않고 종교적인 치성만 더 열심히 쌓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합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면은 안 믿으니까 뭐 별 말도 안 해요. 근데 교회 잘 다니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장로가 욕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건달이 욕하는 것은 건달이 욕하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장로입니다. 근데 욕을 잘해요.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잖아요. 저 장로인데 왜 저래? 권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말, 근데 욕을 잘해. 사기를 잘 쳐. 권사인데 막 사기를 막 기가 막히게 잘 쳐요. 그러면은 세상에 사기꾼이 사기치는 거는 사기꾼이니까 당연히 뭐 그렇죠. 근데 교회 권사가 그렇게 사기를 치면은 욕 한마디 할 거 사람들 욕 10마디 해버립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기독교를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막 개독교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안 다녀서 욕을 합니까? 11조를 안 내서 욕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종교적인 어떤 치성을 안 쌓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종교적인 치성은 너무나도 잘 쌓는 데 비해서 그들의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죠. 인격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죠. 말은 늘 거칠고 그리고 말은 늘 입에 이렇게 안 좋은 것을 달고 다니고 삶이 변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인격이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치성을 잘 쌓는 것보다는 삶과 자기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그게 진짜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인격이 변화가 되어져야만 되느냐? 전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도 때문에. 여기 잡아놓고요. 우리 디도서. 디도서 2장입니다. 2장 348페이지. 디도서 서 그러면은 신약에서 찾아야 됩니다. 디도서 딱 하나. 전도서는 구약이죠. 전도서 348페이지입니다.
348페이지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두 번째 이는 나왔습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9절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세 번 나왔죠.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이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삶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는 그랬습니다. 그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내 인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서 종교적인 치성만 더 열심히 쌓으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욕을 해요. 더 가정스럽다 그래요. 아니, 원래 더럽게 보이는 것이 더러우면은 그건 뭐 사람들이 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아주 이게 선한 모양을 했는데 훨씬 더 더러우면은 그게 가정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전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는 그거는 말입니다. 말을 예전에는 거친 말을 한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해야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참말, 진실만 얘기해야 됩니다. 남을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은 남을 이제 세워주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찌르는 말이 아니라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덕이 되는 말. 그래서 데이라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요, 새 황금,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냥 막 뱉어내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그 말이 진실한 말이냐, 그게 진실한 말이냐, 진실한, 이게 팩트가 아니라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실한 말이냐, 첫째 통과해야 될 문이 이게 진실한 말이냐, 둘째가 뭐냐면은 필요한 말이냐, 필요하냐. 지금 그 말이 여기서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자리에서 그 말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덕이 되느냐는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에게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게 덕이 되냐는 거예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해서 분위기가 쎄해질 때 없습니까? 아차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실한 말이냐, 필요한 말이냐, 덕이 되는 말이냐. 그게 점점 가다듬어져야 자기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인격이. 그런데 이런 것 없이 앞에 1장, 2장에는 뭐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뭐 율법을 지키네 마네 그러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전통을 지켜야 되느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구원받고 나서 그런 걸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자기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덕목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디도서 찾았으니까 앞에 1장 한번 보시죠. 1장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여기 첫 번째 감독은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죄가 없어야 되겠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지만 내면적으로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고집대로. 그래서 항상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말씀에 설득당하는 사람. 야곱은 한때는 하나님조차도 이겨먹으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조차도.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밤새도록.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조차도 이겨먹으려고 하니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 그래서 빼앗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여튼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정말 그 이름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졌지만, 근데 그게 이중적인 의미였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은 이기는 자, 정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런 이김보다는 너 이스라엘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조차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손 털어버리지 않나?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손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 야곱이 그제서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한 대 맞고 그때부터 야곱이 평생 저는 자가 되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조차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게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그래야 고집대로 하지 아니해야 들은 말씀대로 삶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언어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언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어떤 방향을 정하면은 내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또 따라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향을 아무리 정해도 자기 기분에 안 내키면 나는 안 가. 내가 왜 그리 가?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삶이 안 바뀝니다. 인격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위의 것을 찾으라. 또 위의 것을 생각해라 라고 하는데 단서가 뭡니까? 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위의 것을 찾아야만 됩니까? 이게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단서입니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다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 위의 것을 찾으라 아무리 얘기해도 찾을 수도 없죠. 죽어서 지금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물 떠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근데 단서가 뭐냐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적인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살리심을 받았다면 남녀가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남녀가 너무나도 사랑하면은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남녀가 너무나도 사랑하면은 자꾸 찾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이가 자꾸 생각이 나고 사랑하는 이를 찾도록 되어져 있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싶고 그래서 일을 해도 여행을 가도 어떤 음식을 먹어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생각이 나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를 찾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맞죠? 사랑을 안 해보셨나? 전혀 공감을 못하는 어떤 이 공감이 안 되세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면서 눈을 더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이는 만나보고 싶고 사랑하는 이는 찾고 싶고 또 사랑하는 일은 또 늘 생각이 나도록 되어져 이게 너무나도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늘 사랑하는 이가 한켠에 마음에 두고 이건 너무나도 사실은 당연한 거죠. 이게 비정상이죠. 말은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고 그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보고 싶지도 않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면은 생각이 나고 찾고 싶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은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한강 같은 데 가서요. 저 낙동강도 마찬가지지만 한강 같은 데 가서 그 둔치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사서 그 둔치에 앉아서 한강을 가만 보세요. 한강을 가만 보면은 바지선이라고 있습니다. 바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동력이 없는 배를 얘기하는데 큰 배입니다. 거기다가 한강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래도 그 이제 물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모래가 쌓이기도 하고 자갈이 쌓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래도 퍼내고 자갈도 퍼내고 또 심지어는 한강에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오물 같은 것도 다 끄집어내고 막 그렇습니다. 그걸 바지선이라고 동력이 없는 어떤 사람 바지선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바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바지가 아닙니다. 우리 그 세상에 바지 사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바지 사장이 들어보셨죠? 바지. 그 바지 사장도 우리가 입는 그 바지가 아니에요. 바지라고 하는 것은 영어입니다. BARGE 바지. 영어입니다. 영어. 그럼 바지가 뭐냐? 동력이 없는 배. 바지 사장 그러면 자기 뜻대로 한 개도 할 수 없는 사장을 바지 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바지 선 그러면은 동력이 없으니까 자기 의지대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강 위에다 띄워놓고 거기다가 모래며 뭐 잔뜩 이제 채취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배를 그 바지선을 끌고 가는 거 보면은 배 진짜 조그만한 거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그 작은 배가 와가지고요. 동력 있는 배가 와가지고 통통통통통통 그러면서 그 바지선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광경을 한강이든 낙동강이든 앉아있으면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게 왜 가능할까? 바지선은요, 끌고 가는 배보다 몸집이 5배, 10배 더 커요. 그리고 자갈 모래가 실려져 있으니까 무게도 엄청나요. 그런데 그 작은 배가 끌고 다녀. 그게 왜 가능할까? 딱 한 가지입니다. 물 위에 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물 위에 떠 있지 않고 세상에 바닥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고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작은 게 와서 그 큰 걸 끌고 다닐 수 있겠어요? 못 끌고 다닙니다. 바지선을 끌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잖아요. 물 위에 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만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리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거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단서가 뭐냐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이제 여기도 중요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양은 목자를 따라가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듣고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 양이니까. 자기 양이니까. 그런데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목자가 아니에요. 자기 목자가 아니면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릴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무에게나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찾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은 듣습니다. 자기 목자니까 인도함을 받죠. 자기 목자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도망가 버리죠. 안 됩니다. 그래서 단서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위의 것을 자꾸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위의 것이 뭐냐? 우리 골로새서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 위의 것의 반대 개념이 땅의 것인데, 이 땅의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결국은 탐심은 우상 숭배까지 갑니다. 탐심이 왜 우상 숭배까지 가느냐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분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분복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앞에 5장,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희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분복이 또 나오죠.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도 분복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어떤 분복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총기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딱 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그 의식이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그 의식이 있는 겁니다. 제가 모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 기뻐하고 춤추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진절머리 칠 정도로 고기를 정말 흔들 정도로 너무나도 싫은 것조차도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이게 정말 이런 일들은 남자들 왜 군대 2번 가라 그러면 기절하잖아요.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또 가라 그러면 남자들 진짜 입에 거품 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일 내 인생 가운데서 2번 다시 있으라 그러면은 야, 난 진짜 살고 싶지 않다 라고 할 정도로 진절머리 쳐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모든 것 속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만 내 인생 가운데서 착착착착착착착 다 되어졌다 라면은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까? 물론 그때는 좋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낭패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구원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잘 되어졌다면 구원은 받을 수 있겠어요? 저부터도요, 제 원하는 대로 다 되어졌다면 저부터도 구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안 돼요. 뭘 막아, 하나님께서요. 안 돼. 사방팔방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갈 곳이 딱 그곳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내 기질상 나는 절대로 이런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성격상 나는 이런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쪽을 막아버리고 저쪽을 막아버리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진절머리 쳐지는 그런 것들조차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사지로 팔려가고 종으로 끌려가고 감옥에 내려가고 얼마나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시대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시대를. 그러면서 창세기 45장에 정말 역사의 새벽을 깨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야, 진짜 역사의 새벽을 깨는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팩트는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것도 미워서 팔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죠 지금? 형들이요, 군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목적은요, 생명 구원을 위해서, 방법은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 구원을 위해서, 방법은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어떤 사연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서면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인식이 딱 있는 겁니다.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구역에, 이 직장에, 이 학교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근데 보내심을 받아도 요셉이 감옥 생활했던 것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는가 보다. 보내심을 받은 게 틀림없는데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래? 그게 아니죠. 보내심을 받은 인식이 있을 때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깎고 다듬고 빚고 만들어 가시는 중이구나. 깎여 나갈 부분이 깎여 나가야 보석이 되어지는 것처럼 깎고 빚고 만들고 다듬고, 그래서 나를 온전한 귀한 지체로 쓰시기 위해서.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가 아니고,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 때도 그러잖아요. 이 물질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물질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나님께 나를 단련시키는 중이시구나. 하나님의 분복이라는 것이 제대로 각인이 되어졌을 때는요, 그런 인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보내셨다는 그 인식이 없으면은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계표를 자기가 스스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 욥기 24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24장 2절입니다. 욥기 24장 2절.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의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지게표를 옮긴다. 원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게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게표를. 이 경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계선. 우리 시대도 가끔 분쟁이, 땅 때문에 분쟁이 있잖아요. 자기 땅은 딱 요까지인데 은근슬쩍 건물을 남의 땅 싹 밀어내서 짓는, 지게표 옮겨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땅의 경계선은 분명히 요까지라면은 건물을 지으면 요까지 딱 지어야 될 건데, 그런데 은근슬쩍 자기 땅보다도 1m, 2m 더 나가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게표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계선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분복을 스스로 옮겨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빼앗는 겁니다. 볼모를 잡는 겁니다. 심지어 죽이는 거예요. 이 신장 안 좋은 사람, 이제 신장 이식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데 가보면은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이 신장을, 그 사람 죽여버리고 신장을 빼가지고 그 신장을 팔아먹는 거예요. 5천만 원에 1억에 팔아먹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요, 병원에서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이 돈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게표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물질을 안 주셨다면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나보다 더 말씀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굳게 살아가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채워주십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오늘 진짜 너무나도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사람이 오로지 교회만을 사랑하고 형제만을 사랑하고 그랬더니 세월 지나고 보니까 야 진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그게 없는 사람은 이게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라도 그 직업표를 자기가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죄고 그게 전부 다 탐심이잖아요. 탐심이 왜 우상 숭배냐면은 우상을 만드는 진짜 목적은 야 우상이 하나님 대신에 이게 진짜 만물을 창조했나 보다, 우상이 막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나 보다, 이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나, 그렇게 생각해서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만드는 진짜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탐심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탐심은 자기를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파 같은 경우도요. 단지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구역이 있습니다. 블레셋 땅 바로 옆에 해안가에 진짜 비옥하고 옥토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좀 강하니까 거기는 싸우기 싫은 겁니다. 거기는 수고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려버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맨 북쪽까지 올라갑니다. 헐몬산 바로 밑에까지. 거기 라이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라이스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거기다가 터를 잡습니다. 단지파. 그래서 헐몬산 바로 밑에 가보면은 거기를 텔단이라고 합니다. 텔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을 얘기하는 거고 단지파가 살았던 언덕, 이래야 텔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자기 스스로 지계표를 옮겨버리니까 단지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주시는 축복이 있잖아요. 단지파가 축복이 안 나옵니다. 눈 씻고 봐도 단지파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배를 받습니다. 그 축복을. 근데 단지파는 축복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단지파에서도 나옵니다. 지계표를 스스로 옮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는 그 생각이 없으면요, 말씀에 전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던, 건강을 주셨던, 뭐 총명을 주셨던, 뭘 주셨던 간에 왜 그런 분복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고 그 분복을 주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교회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걸 쓰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쓰지 않으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책망이. 우리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어디 단체로 이렇게 뭐 여행을 갔다 그러면 이제 경비를 다 거두잖아요. 뭐 1인당 20만 원 그럼 다 거두면은 그럼 경비는 누구 한 사람이 이제 보관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이 보관하면 그 사람이 이제 돈이 많아. 그럼 경비를 왜 거뒀죠? 여행 때 이제 쓰라고 경비를 거둔 거예요. 근데 경비 딱 걷어놓고 여행 가서 1절 안 써. 이거 내 거야 그러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난리 나는 거잖아 이제. 하나님이 물질이든 지혜든 또는 건강이든 왜 주셨냐고요. 그거를 복음 위해서 쓰라고. 근데 복음 위해서 쓰지 않으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가끔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럽니다. 정말 사업을 열심히 잘 하셔서 5만 명 분을 먹여 살리시는 5만 명의 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5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라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그걸 귀하게 물질을 쓰시라고. 그게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서 혼자 막 산으로 다니고 어디를 다니고 막. 근데 이제 교회 가운데 일절 우리가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 건강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똑똑해, 너무나도 지혜로워. 그럼 교회 가운데 써야죠, 그거를. 세상에서는 막 동네 반장, 부장 다 하고 돌아다니는, 교회에서는 일절 쓰지 않는,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분복을 주셨느냐? 교회 가운데서 쓰라고요. 그 주변에 보면은, 가끔 보면은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누가 했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는 사람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게 다 계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산이. 이것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위의 것인데, 위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영원하고, 세 번째가 교회 가운데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합력하고 봉사했던 하나님의 일이 영원한 겁니다. 말씀이 영원한데 내가 말씀 앞에 설득되지 않으면 그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영원한데 내가 그 가운데 쓰임받지 않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려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영원한 것은 말씀. 그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한 가정에 있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르다는 막 예수님 모신다고 하니까 부엌에서부터 막 너무너무 분주해. 근데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탁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네요. 크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마리아가 봤어. 마르다가 봤어요. 마르다가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얘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지금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같이 좀 봉사하도록 해주세요. 막 책망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르다가 행한 일이 옳다고 한 게 아니라 마리아의 행한 일을 옳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보면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강당에 앉아서 지금 말씀 들을 때냐고 지금 얼마나 분주한데 봉사해야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봉사해. 그러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한 가정이잖아요. 가정. 한 육신으로 봐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죽은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 영은 나사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혼은 뭡니까?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인데, 혼은요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말씀만 듣고 뭐 봉사야 그러면 됩니까? 육신이라는 게 있죠. 우리 육신은 마르다처럼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됩니다. 육신은 그게 한 가정의 일이라고, 내 개인 속에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내 영혼이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의 헐떡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말씀의 헐떡임이, 그 말씀의 간절함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돼버립니다. 종교 생활. 그래서 교회 오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밑에 뭐 봉사 있으면 어쨌거나 하여튼 빨리빨리 서둘러서 다 하고요. 말씀을 드려야지. 이 마음이 들어와야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도 꼭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보면은 말씀을 안 들어요. 교회는 와. 자기가 유아당번도 아닌데, 자매 빨리 가서 말씀 들어. 내가 유아당번, 내가 애기 봐줄 테니까 말씀 들어. 본인 유아당번도 아닌데 보내고 자기가 또 유아당번을 해. 그게 한 번 하느냐? 매주 그러는 겁니다. 자매 빨리 올라가. 내가 유아당 매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분 실족하죠.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영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국은 실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이 있으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찾고 말씀을 갈급하고자 하는 그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이 있으니까 봉사도 게으르지 말고, 봉사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준 것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정말 서둘러서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오고자 그 심령이 정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의 것을 계속 찾아가는 하나의 어떤 발걸음이라는 거죠. 발걸음. 우리 계단 밟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올라가서 1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가잖아요. 그런 심령들이 모아져서 자꾸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곰곰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찾으며 살아왔던고, 그리고 앞으로 나는 무엇을 찾으며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바브라가 그 먼 거리를 찾아갔을 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편지해 준 내용 중에 정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런 종교적인 치성을 쌓는데 더 열심보다는 먼저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도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또 하루, 또 한 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남은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주께 모든 형제 자매님들,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죽이는 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귀로의 행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 속히 건강을 회복해 해주시기를 또한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또 명절을 맞이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가하는 또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